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여선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선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마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종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30년대 어느 날 독일의 트리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 법률가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나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가나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답이었죠.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의 큰 아버지도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랍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감각에 빠르고 이제의 눈이 밝았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당시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그는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세례까지 받게 했지만 이제 그것이 이 소년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지 못했고, 이 소년은 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그러니까 1847년에 그는 프리드리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영국의 런던에서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하게 이릅니다. 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선구자인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어떤 결과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이 소년이 어렸을 때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였다면 세상의 역사는 또 다르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가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최대의 비극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 존재하고 교회를 출입하고 또 교회와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신자들의 삶이 이중 기준, 즉 더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일상의 가정에서의 모습,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모습들, 한편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예수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내용이 철저한 계산과 이해타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중 기준입니다. 바로 이런 이중 기준, 더블 스탠다드의 어떤 문제를 안고 갈등하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1세기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짧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만큼은 아주 귀한 칭찬도 있는가 하면 아주 혹독한 책망도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성경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지금 읽은 19절의 말씀에 이 19절에는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들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알겠는데 그럼 사업은 뭐예요? 사업. 이 사업이 뭐냐? 이것을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기록한 또 다른 번역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대어 성경.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또 나는 내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종의 사회 사업 혹은 일종의 구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하고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자칭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바로 그러한 이세벨,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는 의미가 갖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런 그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성의 파워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여성의 파워가 상당히 강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2명의 탁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탁월하다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한 인물이고, 또 한 인물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유럽,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기독교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유럽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과 함께 세운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 출신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루디아가 그녀의 이름은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디 출신,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의 여인,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루디아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뭐 학자들은 이 여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등장하는 유디아나 혹은 순두개 둘 중에 하나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여성의 활동이 강했던 것을 보아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디아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이것도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분열 이스라엘 왕국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어떤 무역의 협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여인인데요. 이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냐면 당시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사람의 딸이죠.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게 원어의 에트바알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 역시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이 완전히 지배하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이름을, 이 진짜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이세벨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심각한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염색 기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도 바로 이 일을 했는데요. 당시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만드는 그 염색,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식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식물을 가지고 그런 염색이 어떤 염색이냐면 옛날엔 자주장사라겠잖아요. 옛날 성경에서는 루디아를 자주장사하는 여인.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옷감 장사인데 그냥 어떤 옷감이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제 그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는 왕궁을 상징하는 색이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진 이 자주장사 옷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나라의 왕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값이 비쌌겠고, 또 뭐 그 왕들은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 왕가들은.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정말 풍요로웠던 지역입니다.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돈이 흘러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풍요롭고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에는 언제나 무서운 타락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들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한 10가지 이상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죄들이 있었죠. 심지어 근친상간도 있어.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 도덕적 태만, 공중 예배 문제, 부활의 교리 등 아주 심각한 교리적이며 삶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 교회였고 지역이었는지.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모든 것들이 문물이 배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자연스럽게 풍요롭고 부유했죠. 그런데 풍요롭고 부유한 것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가 뭐냐? 사실은 부유함과 풍요로움입니다. 교회가 너무 가난해도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은 길드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여러분 그 상업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집단을 형성하는 게 길드인데요. 근데 일단 두아디라 지역 이 시대에는 이 길드가 어떤 길드냐면 일종의 계모입니다. 계모임. 그래서 사람들이 갯돈을 타면 그것의 일부를 트림나스라고 부르는 이방 신전에 바쳤고, 그 돈을 바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이 신전에서 고용되어져 있는
여사제들을 골라서 음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세벨,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통하여.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그러한 음행을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도시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오래된 전통이고 문화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그걸 교회에 갖고 그런 음행의 모습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꼭 두아디라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이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전통과 어떤 문화를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흐르는 문화가 있고 교회마다 흐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전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과 그 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은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전통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하나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을 현대판 이세벨이 뭘까?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다른 말씀을 들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돼서 오늘 본문과 말씀을 좀 바꿨어요.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그냥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판 이세벨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전통과 문화라고 하는 측면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살펴보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50년 혹은 100년 이상 된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 반드시 기득권자들이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모습은 거의 없겠죠. 없어서 참 감사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기득권의 싸움 때문에 교회 안에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기득권자들이 많아지고 기득권자가 득세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냉랭해지고 교회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이중 기준을 가진 더블 스탠다드가 판을 치게 되죠.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중 기준과 이중과 출현하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무섭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화가 자녀에게도 맺힐 것이고 죽을 수 있다 경고하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무섭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어지는 26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별, 언제나 이 새벽별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문맥상에서 보게 되어지면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어두운 밤을 몰아내는 별이죠. 그래서 새벽별은 어둠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과 순결함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이 이 이세벨의 요소들을 제거한 사람들에게 어둠을 이겨내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세벨과 루디아를 비교해 보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였고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이세벨은 사람들이 그녀의 별명을 이세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악한 여인으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잊혀지지 않는 처음 읽었던 책이 데이비드 리빈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서책자였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왜 읽어야 됐나 싶었는데 하여튼 그 책을 맨 처음 읽었습니다. 요한한 서책자였는데 데이비드 리빈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선교사계에서는 아주 최초 초기에 선교계에서 아주 초창기에 사용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한 모습으로 모범으로 삼는 분인데 리빈스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전기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전기를 한 작가가 썼어요. 근데 이 작가가 리빈스턴 선교사님의 어떤 전기를 쓰긴 했는데 그가 했던 실제 사역지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후에 리빈스턴 선교사님이 했던 사역지를 실제로 찾아갑니다. 이 작가가 리빈스턴 선교사님의 그 실제 사역지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리빈스턴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향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리빈스턴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때 무슨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작가가 리빙스턴의 사역지를 쫙 돌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선교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야성교 헌신예배를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야성교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몇
북부사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 일야성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여선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일여선교회가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남는 건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일여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는 선교회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